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로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사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로 이사야서가 끝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으며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듣고 또 마음을 돌이키는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현재 이 시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하시면서 이사야서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16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혈육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모든 육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결과가 다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대로 심판을 맞는 결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영광스러운 영생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와 분노로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큰 깨달음을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떤 고상한 행위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한편으로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1차원적인 복음의 메시지는요, 생명과 죽음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요, 진노와 분노로 설명되는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이, 어차피 뭐 하나님이 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전도를, 선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꼭 남겨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남겨진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남겨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른 많은 이방 민족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며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들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나라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항상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선민의식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자기 민족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먼저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큰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현재의 안락한 삶만 추구하면, 여러분 그런 생활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끼리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다면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선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가 다른 그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신약 교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늘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고,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에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귀한 사명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어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또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